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향하여 그 일을 가는도다. 주께서 저를 웃으시리니 그날의 이름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어 활을 당기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 칼은 자기의 마음을 찌르고 그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승하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날을 아시니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저희는 환난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려니와 악인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는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는 자는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는 자는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영이 거하리니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저희는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 영영이 거하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 혀는 공의를 이루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저를 그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치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를 들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목도하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토에 선 푸른 나무의 무성함 같으나 사람이 지날 때 저가 없어졌으니 내가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도다.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로다. 범죄한 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결국은 끊어질 것이나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그는 환난 때에 저희 산성이시로다. 여호와께서 저희를 도와 건지시되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영고로다. 아멘. 오늘 제목은 악인에 대한 의인의 자세입니다. 25절, 2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교재 보겠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복을 받는다는 것을 알지만 악인이 형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 혼란에 빠진다. 그러나 다윗은 본 시편에서 악인에 대해 불평하지 말 것을 가르쳐준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까? 먼저 악인에 대한 분노를 멀리해야 한다. 분노는 우리가 서로 미워하게 하며 심지어 살인도 하게 만든다. 분노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노를 아예 없앨 수는 없다. 분노를 멀리하려면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길을 승리로 이끄심을 믿어야 한다. 악인의 결국은 끊어질 것이나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분노할 이유가 없다. 분노하기보다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려야 한다.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면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기다려야 한다.
우리로 다윗과 같이 기다리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된다. 더 나아가 우리는 기다릴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해야 한다.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 주어야 한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신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고 했다. 악인에 대해 오히려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평안을 누리며 자손이 복을 받도록 해 주신다. 그러므로 불평과 분냄을 멀리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성숙한 성도가 되자.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37편은 악인의 번영과 의인의 고통이라는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37편은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25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와 같은 표현으로 우리가 보아서 이 시편은 다윗이 인생을 많이 산 다음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자기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신뢰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시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알고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을 시기하고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기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야 되죠. 우리의 삶의 자리, 세상은 의인들만 살아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늘 악인과 의인이 공존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기본적으로 의인은 당연히 잘 돼야 된다. 그리고 악인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를 보건 그리고 영화를 보건 소설을 읽든 권선징악 그리고 인과응보 이와 같은 그런 내용으로 스토리가 전개되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흥미를 가지고 보죠. 처음에는 의인이 조금 고난을 받더라도 마지막에 그 의인을 괴롭혔던 악인이 벌을 받고 의인이 잘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어지면 우리는 아주 통쾌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와 같은 일들보다는 정반대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악한 사람이 오히려 잘 되고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이 고통을 받는 모습들이 아마 자주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의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그런 현실은요, 오늘 이 시대에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오늘도 왜 다윗이 시편 37편을 통해서 악인의 번영과 의인의 고통이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느냐? 아마 다윗의 시대도 이러한 모습들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는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함은 무슨 연고니이까? 예레미야도 하나님께 질문하고 싶은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왜 악한 자는 형통하느냐? 그리고 왜 의로운 자는 더 고난을 당해야만 하느냐라고 오늘 질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37편도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의문을 가지고 다윗이 시를 써내려 갑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런 모순과 의문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의문이 들었던 것들 그리고 궁금했던 이와 같은 모순에 대해서 자신이 깨달았던 것들을 오늘 후손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결책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7절부터 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이 악인의 번영, 의인의 고통이라는 부지런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믿음의 태도는 뭐냐 하면 불평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시기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악인이 잘 되는 걸 보면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나요. 그리고 속상합니다. 그리고 악을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형통한 것을 보면 우리가 그 화가 나는 것을 넘어서 시기심도 들죠. 그리고 신세를 한탄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아둥바둥하며 살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인생의 회의감조차도 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보면서 둘 수 있는 이와 같은 마음들을, 우리가 이와 같은 감정들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악인들이 벌이는 악행을 보면서 일어나는 이 분노, 어떻게 보면 의로운 분노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분노와 시기심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내 자신에게도 좋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는 그런 악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악한 행동을 바라보면서 의로운 분노라는 모양으로 일어나지만 그것이 절제되지 아니하고 그것이 잘 관리되지 않고 다스려지지 않으면 오히려 그 의로운 분노가 다른 사람을 향한 악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하고 불의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분노하고 불평하게 되어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성경은 분노하지 말아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모른 척하고 지나가야 되겠습니까? 적당히 타협하고 영합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너는 시기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는 것은 타협하거나 영합하거나 모른 척하고 넘어가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이 모순과 부조리에 대해서 우리보다 가장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죄를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불의를 허용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성품은 뭐냐면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 공의의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내가 보지 못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공의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 악인이 잘 되는 그 순간적인 형통함을 보면서 우리는 시기하거나 우리는 불평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임이로다. 하나님의 그 공의는 이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을 영원히 보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풀이 속히 배임을 당하는 것처럼 그 악인의 형통함도 끝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잠시 잘 되고 영화를 얻는 것 같지만 결국은 풀이 마른과 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풀들은 다른 화초보다 훨씬 빨리 자라죠. 그래서 여러분들 조그마한 농사를 짓는 분들 아니면 큰 농사를 짓는 분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하루만 풀을 뽑지 않아도 풀이 무성하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화초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풀의 특성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루만 잠깐 지나더라도 풀은 다른 화초보다 훨씬 자라지만 훨씬 쉽게 시들 수 있고 훨씬 쉽게 없어져 버리는 것이 또 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악인의 형통함이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 악인의 형통함을 영원히 두고 보고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그 공의를 우리가 신뢰하고 믿을 때 우리는 시기하거나 불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행하는 데 힘써야 됩니다. 악인의 삶을 기웃거리면 안 돼요. 그들이 부럽다. 그들이 정말로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러면 나도 아둥바둥 살 필요 없이 나도 그러한 삶을 나도 한번 살아볼까 라고 하는 그런 악인의 삶에 기웃거리거나 또 그들을 불평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도리어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공의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선을 행하는 데 나의 시간과 열정을 더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3절부터 4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악한 사람과 불의한 사람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 살피시고 다 해결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을 시기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믿는 데 힘써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데 노력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선을 행하는 데 너의 열정을 쏟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너의 성실을 먹을 것으로 삼듯이. 오늘 우리가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먹을 거리를 먹고 싶을 때만 먹지 않잖아요. 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서 밥을 먹고 밥을 안 먹고 하지 않습니다. 그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밥을 먹고 안 먹으면 우린 건강에 해를 입게 되어지죠. 오늘 성실로 먹을 거리를 삼으라고 하는 것은 선을 행하는 일에 대해서 내 감정과 그리고 내 어떤 기분에 상관없이 그거에 대해서 성실하게 끊임없이 일관되게 한결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악인이 잘 되는 것은 내가 분노한다고 그들의 악인이 형통함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내 시간과 열정을 낭비하지 말고 불평하거나 거기에 기웃거리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더 힘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더 힘을 쓰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날을 아시니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내가 이렇게 선을 행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겠어? 하나님이 아실까라고 우리가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날을 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고자 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그것을 늘 생각한다면, 의식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선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악에서 떠나라. 이 문구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악을 떠나는 것이 거의 같이 나옵니다. 시편에서는. 결국 악을 떠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선행돼야 될 것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악을 떠나고 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우리는 부조리한 세상 속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하는 일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지런한 세상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성실함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겠다라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억하시고 또한 인정하시고 또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23절부터 2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의 일이 더딘 것 같아요. 하지만 더디 되는 것 같지만 우리는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넘어질 때가 있지만 아주 넘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실패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실패가 영원하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재기하고 다시 일어서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부터 6절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강한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원에 가면 데스크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귀중품은 맡기십시오. 맡기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맡겨야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내가 내 가정을 쥐고 있고 내 자녀를 쥐고 있고 내 건강을 쥐고 있으면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하지만 내 가정, 직장, 건강, 생명, 자녀 모든 내 앞날도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그 순간부터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가장 좋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실 때 결과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부모님이 가는 길을 또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결국 누가 승리합니까? 달리기를 할 때도 처음에 잘 달린다고 그 사람이 끝까지 잘 달린다는 보장 없어요. 누가 승리자예요? 결승점에 먼저 들어온 사람이 승리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악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잘 되는 것,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잘 살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이 잘 풀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달려서 결승점에 도착하는 사람이 결국 승리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상황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끝까지 말씀의 씨를 뿌리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매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우리를 더 높여주시고 더 선하게 하시고 더 복되게 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또 성령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